창세기 29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탈리아의 유명한 여배우 안나 마냐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들고 노년에 어느 날 사진을 찍게 되는데 사진사에게 일부러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사진사님, 절대로 내 주름살을 수정하지 마십시오. 보정하지 마십시오. 사진사는 이상합니다. 보통의 여배우들은 조금이라도 예쁘게 나오려고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정해주고 수정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안나 마냐니는 유명한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름이든지 점이든지 뭐 상처의 흔적이든지 그대로 두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여배우가 하는 말이 그것을 넣는데 평생이 걸렸거든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얻었던 그것이 주름살이든지 그것이 어떤 흉터든지 그것이 가진 의미, 그것을 소중하게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 두 번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또 가질 수 없는 것을 욕심을 부리다, 과욕을 부리다가 그만 아버지도 속이게 되고 형인 에서의 분노를 사서 집을 가출하게 되죠. 그래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서 도망가는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는데 형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돌아오겠다. 그렇게 잠시 머물 줄 알았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온갖 속임과 술수와 계략과 온갖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요. 하루만 우리는 억울해도 부당해도 못 견뎌하는데 20년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20년은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다듬어가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더 이상 야곱의 편을 들어줄 어머니 리브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라반의 편이었고 라반의 말 한마디에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간교함, 그 계략들은 외삼촌 라반에게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소로울 정도로 라반은 더 계략적이고 더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이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에 보니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야곱의 생애에 처음으로 정직하게 자신이 노력해서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게 됩니다. 20절이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노리다가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파죽한 것을 쏘아가지고 그걸로 장자권을 그냥 헐값에 매입한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권, 축복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에게 모든 축복의 기도를 다 받았던 자가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평생에 7년을 하루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린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활한 라반에게 속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처음으로 성실을 했는데, 처음으로 정직하게 일했는데 그것을 그만 속아서 라반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 실패감, 그런 배신감, 그런 억울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요, 똑똑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했어요. 보통 사람보다 똑똑했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것은 다 얻을 수 있었고 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강적을 만난 겁니다.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자기보다 더 교활한 사람,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속고 또 계약 위반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야, 세상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구나.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얻고 싶다고 다 얻는 것이 아니구나. 처음으로 자기가 마음 먹어도, 자기가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결국 그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가 원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패할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고 또 속임당할 수 있고 뺏길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라반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게,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의 이익보다 자기 이익을 더 크게 하려는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더 치밀하게 계획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실 줄로 믿고 그것을 주인이 하나님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과 약속한 7년을 일한 후에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21절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자신만만했을까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열심히 피곤한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일해와서 7년을 채우고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약속대로 혼인잔치를 열어줍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동네 사람들을 모읍니다. 밤에 신부를 직접 신부의 아버지가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첫날 밤을 보내고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바뀌었네요. 자기는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았던 라헬의 언니 레아가 지난밤 자기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달려가서 항변합니다. 왜 나에게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줬냐고.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큰 소리 쳤겠습니까? 그때 라반은 천정스럽게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러므로 너는 들어가서 나머지 7일을 채우라. 그의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지역의 관습이다.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은 없다라면서 너무나 당연스럽게 야곱에게 언니 레아를 주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 지역의, 이 도시의 문화와 관습, 그 순리대로 너는 순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을 오히려 당당하게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고향에서 형 에서의 것이라도, 그 장자권이라도 마음만 먹으면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여서 빼앗았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보다 먼저 몇 분 또는 며칠씩 태어난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무시했습니다. 형이 뭔데? 그 장자권에 대하여서 나도 가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그 순리를 가볍게 여겼고 존중하지 않았고 그것을 무시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레아가 자신의 장자권을 주장하면서 라헬보다 자신의 신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겠죠. 기가 막히면서 오버랩이 되겠죠. 자신이 어떻게 형 장자권을 빼앗았는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순리를 거스린 거죠. 야곱은 크면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태어남과 인생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야곱과 이삭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복중에 있을 때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러나 작은 자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형보다 큰 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불구하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을 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을 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또 수단을 사용해서 그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빼앗을 것입니다.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 야곱에게 그 장자권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순리였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며 형의 장자권을 자신의 계략으로 빼앗았던 것이, 그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른 것이 야곱의 실수였고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면서까지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자기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비록 지금 야곱이 실수를 하고 있고 탐욕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 많은 야곱, 이 흠 많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는 안 되라가 아니라 야곱이 가진 약점을, 야곱이 가진 문제점을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신이 7년 동안 공들여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똑같은 방식의 라반의 계략을 보여주면서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를 동생보다,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앞세우지는 않는다. 순리를 지켜라. 그 한마디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순리를 저버리고 또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은 것에 대해서 야곱은 깨닫게 되겠죠. 이런 탐심과 탐욕으로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똑똑합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인정을 세상에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그릇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하여 아브라함부터 이삭에서 야곱으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은 그 복을 흘러내는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삭이 우물을 파서 브엘세바에서 그랄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주지 않습니까?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랄 사람, 블레스 사람들도 다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 야곱의 이런 심성을 가지고 계속 두면은 결국 계략으로 자신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그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건 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이 복이 흘러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렇게 뺏긴 사람의 아픔이 어떤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태어나 처음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겼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속상하고 그게 얼마나 분노가 컸던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를 처음으로 아마 이해하게 된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빼앗기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한 자의 그 마음을 야곱이 처음으로 공감하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야곱을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계속하여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첫날 밤을 신부와 함께 보냈는데 좀 이상한 것은 7년을 사랑해서 7년을 연애한 것, 한 집안에서 살았던 레아 아닙니까? 라헬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어떻게 자기의 신부를 그날 밤에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굉장히 한번 고민하면서 경우의 수를 두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라반이 뭐 술도 좋겠지만은 야곱이 너무 기분 좋아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을까? 취했을 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뭐 밤에 켤 수 있는 뭐 LED 등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뭐 고대 시대니까 깜깜한 장막 속에서 어둡다. 그런데도 속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뭔가 하니까 어떤 사기꾼이 하는 그게 뭐 영화에서 들었는지 간정에서 들었는지 사기꾼이 이야기하는데 사기꾼이 마음을 먹으면은 사기를 못 칠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는 뭐 뻔히 안 당할 것 같다 하는데 사기꾼이 한번 사기를 마음 먹으면요 주변 모든 환경을 설계를 한대요. 설계를 이렇게. 그래서 안 당할 수가 없대요. 마음 먹으면. 라반이 야곱을 속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을 세팅한 겁니다. 근데 라반만 그렇게 했다고 그럼 밤에 잠자리를 하는데 신부인 라헬의 목소리 한 번만 들어도 이상하다. 술 취해서도 술이 확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몰랐을까? 그렇다면 라반만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레아도 속이려고 했구나. 레아도 야곱을 속이려고 했구나. 왜? 우리가 그 이후에 보면은 레아도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동생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뺏길 것 같은데 아버지가 짜고 너 지금 이 기회에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야곱 차지할 수 없어. 그러니까 레아도 마음 먹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의 향수를 뿌리고 최대한 말을 아끼되 한마디 하게 되면은 라헬처럼 목소리를 내고 속이는 거죠.
술이 취하고 깜깜한 밤에 신부를 안는 야곱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라헬에게서 나는 그 향취, 채취. 그러니까 라헬인 줄 알고 첫날 꿈을 보낸 거죠. 근데 깨어보니 신부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 사실.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사건이 없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집을 떠나올 때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집을 도망 나오는 순간에도 그냥 나오지 못하고 형 에서가 누리는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겁니다. 그 기도를 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에서가 입었던 옷을 입어요. 에서처럼 털나는 가죽을 하고 흉내를 냅니다. 눈이 어두웠던 에서가 기도하기 전에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가까이 오라고 해서 냄새를 맡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7장 15절과 27절에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기도했더라고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정말 깜짝같이 속이면서 그 축복의 기도를 받아낸 것처럼 라반이 레아가 지난밤에 이 야곱을 깜짝같이 속인 겁니다. 라헬의 향취를 내면서 라헬인 척을 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다 받았던 것이죠. 야곱은 에서처럼 말했고 에서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원하는 것을 얻은 성취감, 그 기쁨만을 가지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그 사실을 에서가 알게 되죠.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통하는 통곡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요, 나에게도 다시 축복하여 주십시오. 내게 손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야 미안하다.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빌어줄 축복이 내게 더 이상 없다. 야곱이 다 가져갔다는 거죠. 에서가 야곱 죽일만 합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다 뺏어갔잖아요. 그 똑똑함을 이용해 가지고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런 에서의 분노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야곱이 그 장면을 떠올리고 이해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속였고 자신이 그렇게 갈취하다시피 한 것을 지금 고스란히 속임당하고 고스란히 빼앗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놀랍게도 야곱의 생애가 앞으로 한참 가는데 누구를 속인 일이 없습니다. 야곱의 심성 가운데 익숙한 거잖아요. 계략을 쓰고 속이는 것은 익숙한 건데 그것이 그날 이후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다듬으신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탐심과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타인에 대하여 속이거나 공격하지도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조차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밭이 달라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 세상에 익숙했던 것들로서는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도 그것은 비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야곱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혹시 누군가 내가 억울하게 한 적은 없는지를 생각하십시오. 혹시 속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거짓말한 적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상대방의 어떤 문제점이 보여질 때 그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점을 살피고 또 살펴서 생각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다듬어서 야곱처럼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